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이런 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소개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준비하고 계시다. 이제 뒤에 4장 앞부분에 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도 그 세례 요한의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역을 했죠. 그래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자신은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직 내 몸에 예수님만 존귀히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어찌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내용은 행함이 있는 회개입니다. 지금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지만 세례 그 자체가 물론 큰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와 함께 이 진정한 회개, 행함이 뒤따르는 진정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몇 사람들이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각각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세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행함이 있는 회개를 하라.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심한 말로 이 열매 없는 나무는 다 도끼에 찍힌다. 즉 행함도 없는 형식적인 그 회개와 말뿐인 회개와 또 그 세례 의식만 받아 가지고는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계속 회개가 없고 또 열매가 없고 그냥 늘 똑같이 악한 그런 죄를 습관적인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이런 상태. 참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긴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먼저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세례받고 성령 받고 구원의 어떤 부분들의 회개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삶이 정말 진정한 회개,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예수님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21절부터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공간복음에 각 다 나오지만은 특별히 여기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무엇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누가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고 이제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게 뒤를 잇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도하실 때에 이 부분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조차 안 하고 성령 충만받기를 원한다면 그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서 기도라는 그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또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 없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뒤에 이제 그 길게 나오는 족보는 결국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여기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오죠. 그냥 쭉 그렇게 어디요 누구 이렇게 족보만 나와 있지만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족보의 시작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그 족보,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 족보를 좀 추적을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인데 그 족보의 끝이 무엇입니까?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말씀해 나갈 것인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네 가지 요소. 첫째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증인된 삶,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예수님만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부족한 부분이 이 회개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복음의 교리가 잘못 와전됐는지 회개가 자꾸 빠지는 그냥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만 얻는 그러니까 그냥 믿음만 자꾸 강조하니까 사실 믿음 속에 회개도 포함됐는데 이걸 너무 무시하다 보니까 열매도 없는 회개, 형식적인 세례, 형식적인 신앙 이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례요한이 준엄하게 꾸짖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은 이러한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라고 촉구할 때 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헤롯 왕의 이 얘기가 잠깐 나오지 않았습니까? 19절에 분봉왕 헤롯 잘못했습니다. 그 동생의 아내와 같이 결혼하고 뭐 이거 도덕상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걸 지적을 했더니 회개를 하기는커녕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중에
그 헤로디아도 분해하고 하니까 자꾸 뭐라고 해서 결국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회개는 안 하고 이런 악으로 보복하는 그런 악한 헤롯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정말 잘못했구나 깨닫고 자꾸 회개해야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지 회개 없이 자꾸 다르게 악한 일을 일삼고 진행하고 있으면 그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닫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